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인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첫 소산물의 광주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명령이고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농사지어 토지의 모든 소산물 중에 첫 번째 익은 만물, 첫 곡식들, 첫 열매들, 첫 소산물들을 취해서 광주리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광주리 안에는 밭이나 포도원에서 먼저 익은 포도, 밀, 무화과, 송류, 보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의 고백을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첫 이삭의 단, 처음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맥주절이라고 하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불편하진 않지만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몇 가지 설교가 어버이주일 설교, 그 다음에 기독교 절기 설교. 그 내용이 뻔하잖아요. 그거 좀 힘들어하는데 이 추수감사절 혹은 가을에 있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설교하기가 너무 좀 부담이 되곤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넘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2년차 되어서 모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에게도 제가 상의도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개척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차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때 돼야 하고 뭔 소리를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참고 꼭 기다리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늘 짐이 되는 것이, 알면서도 늘 짐이 되는 것이, 성도들이 축복받을 기회를 왜 네가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험들 나면 그건 시험들 사람이 문제고, 물론 네가 말하는 재주가 부족해서 말을 거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성도들이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로 돼야 복을 받고, 물질 관계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된다. 네가 뭘 착하다고 사람들 형편 편히 봐준다고 그런 불편한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복 받을 기회를 막느냐라고 하는 강한 그런 하나님의 혼내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주 하지 못했고요. 그저 1년에 한 두어 번 했을 뿐인데 역시나 시험 드는 분이 계시더군요. 역시나 불편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제 본의를 아는 분들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친지들은 저를 여러 번 도우신 적이 있긴 하지만 저는 성도들하고 그런 문제로 불편해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의 잘못된 판단이나 성향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대단히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고 오늘 말씀은 재물관계, 특별히 감사절, 추수감사절 혹은 이번에 있는 맥추감사절, 이런 감사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넉넉히 있지 마시고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독교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절기죠. 맥추감사절 절기죠. 추수감사절 절기죠. 부활절, 성탄절 절기입니다. 하지만 절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첫 소산물을 담아라.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객에게 서로 나누어라. 레위인과 객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줘라. 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줘라. 뭐라고요? 과거를 기억하고, 좀 따라 해봐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줘라. 우리는 과거를 자꾸 잊어먹는다고요. 현재의 감사를 자꾸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행동하는 신앙, 실제적인 신앙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과거를 고백하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광주리의 첫 소산물을 담아서 제사장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 조상은 유리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뭔 얘기예요? 내 근본은, 내 조상은 뜨내기였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농사 짓고 있고 이 땅에서 그 수확물을 거두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과거는 뜨내기였고 객이었고 떠돌이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확이 잘 돼서 살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도 됐지만 과거에는 전쟁통에 그냥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땅바닥을 헤집으면서 다니던 거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떠돌이뿐만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나오죠. 5절에 우리 조상은 소수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유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우리를,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켰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필이면 이 감사절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만들어서 들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 농사 잘 됐어요. 복 받았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과일이 좋아요. 이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돌이였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은, 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숙해진다는 것과 철이 든다는 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들 사람 배려 못하죠. 먹을 거 있으면 지 입으로만 들어가죠. 친구 것도 뺏어 먹죠.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나누어 주고, 어른이 되면 아이들과 병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어른이 될수록, 성장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질수록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해질수록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다 이익을 생각합니다. 이익, 내게 해가 되냐 득이 되느냐,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뭐 건강이든 시간이든 명성이든 이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요 자본주의입니다. 비정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제체제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입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자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본이 많아져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자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신주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진정한 철듦입니다. 여러분, 인간애로 인간을 사랑해봤자 실망받게 더해요.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을 분석하고 해석해봤자 인간에게 실망받게 더하냐고요. 집사님, 만약에 제가 집사님에게 계속 평생 잘해줄 텐데, 예? 집사님이 나에게 30번만 잘못하면 내가 버릴 거야. 30번이나 어떻게 잘못하겠어요. 한 3번만 잘못해도 지가 사람이면 미안해 하겠지. 앞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참다 나중에 결국 못 참는 날도 와요. 인류의 뭐 도덕, 나의 어떤 인품, 성품,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과거를 기억해라. 네가 종이었던 거 기억해라. 네가 떠돌이였던 거 기억해라. 네가 종이에서 못 살겠다고 울부짖었던 거 기억해라. 그때 내가 너를 구원했던 거 기억해라. 떠돌이인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약속한 땅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농사짓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알죠. 감사하는 인생이 멋있으니까, 인간적이니까, 마땅한 것 같으니까. 하지만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어져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이, 그리고 정성껏 하는 것이 옳다는 거 알죠, 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싶잖아요. 아멘시죠.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기나 하고 시험이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후로 시험 들어도 괜찮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듣고 복을 받아요. 귀를 막으면 복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과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과거를 잘 기억하면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둘째로 현재를 감사하게 됩니다. 맥주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는 현재를 감사해라. 종이었던데 자유인 되었다. 떠돌이였는데 첫 소산물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팔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신인 동형상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손, 그것도 강한 손은 뭐 할 수 있어요? 꽉 붙잡을 수 있어요. 강한 손은. 아이들 손은 놓쳐요. 그죠? 애가 엄마 손 붙잡고 당기다가 놓쳐요. 애는 먹을 거 들고 있다가 흘려요. 놓쳐요. 하지만 어른들은 꽉 붙잡을 수 있어요. 물론 어른도 가끔 놓치겠지만 대부분 꽉 붙잡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농사 질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둑 들게 하거나 강도 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악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농사 짓고 추수할 수 있어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놈이 눈이 멀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당뇨가 심해져서 나중에 이게 합병증이 와서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산책을 안 시키면 이제 자꾸 쇠약해지다 죽으니까 가끔씩 산책을 시키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매일 시켜야 된다는데 그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산책을 시키는데 줄에 매갖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요. 이 앞도 안 보이는 게, 이 배는 게 없어가지고 막 달립니다. 막 이리저리 막 다닙니다. 그러나 산책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부딪히고 옵니다. 눈도 안 보이는 게 막 달리는데 왜 안 부딪히고 올까요? 그 끈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조금만 당기면 다시 오고, 뭐 조금만 당기면 조금만 힘주면 오고.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가다 이렇게 하면 한 30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안 부딪히고 이렇게 옵니다. 저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우리가 죽을 길로 갈 때 하나님 조금만 탁 당기시면 우리가 또 살 길로 가고, 우리가 어리석은 길로 가다가 조금만 탁 당기시면 지혜가 막 생기고, 막 처음에는 막 그냥 목사 얼굴만 봐도 시험이 들었는데 이제는 막 그냥 목사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고, 처음에는 막 설교 들으면 막 부담스러웠는데 야, 이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막 이렇게 바뀌어서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레벨업하는 시험, 테스트, 그 시험만 주시고, 마귀는 우리를 내리는, 다운그레이드하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이 시험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받아갖고 힘든 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아셨어요? 시험 받아가지고 막 도전이 생기고 막 믿음이 또 생기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현재를 감사해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팔로 우리의 옷과 신발을 지키셔서 40년 동안 또 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팔로 모세의 팔에 권능을 심어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이죠. 내가 세환이를 도와줬어. 뭐 힘든 거 하는데 내가 도와줬어. 그럼 세환이가 뭐라고 할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거예요.
너무도 심플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도우심은 약속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옆에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스토커지 그럼.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게 뭐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본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과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르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고 계셔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바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드린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린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 지금 있는 것, 어떤 분들은요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분보다는 작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귀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범한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높여드리면서,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의 구약에서 시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려우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걱정거리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땅히 바꿔야 되고요. 믿음이 바뀌고 마땅히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과 믿음이 바뀌면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장미가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은 이쁜데 몸매가 안 좋아? 몸에 막 가시가 달렸어. 얼마나 거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이왕이면 얼굴처럼 빨간 장미처럼 예쁘게 이렇게 몸매도 매끈하게 해주시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오래 살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줄기 꺾기 쉽게 만들어봐요. 다 꺾어가지. 만지다 찔리니까 못 꺾어가지. 생각하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시면 물어봐요. 엄청 웃긴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군요.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졸다가 깨는 분들은 또 아멘 하면 안 돼요. 천국 가시면 물어봐요. 아무튼 바울은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도 방해가 된다.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남들은 막 고쳐주면서, 남들은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물건만 만져도 막 병에서 낫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냐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미 내가 준 은혜다. 충분하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이지만 바울도 죄인이고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가 아무 걱정이 없으면, 아무 염려가 없으면 막 설교하는 대로 다 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만사형통하고 그랬으면 바울도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이 몸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 한 일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문제는 액면으로 보면 문제지만 실상으로 보면 현재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하는 남편,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저 인간이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을까? 힘들게 하는 자녀, 청소년들은 귀를 막으세요. 힘들게 하는 자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너들은 일부러 그러지 마시지.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얘기고 막막한 얘기 같고 귓전에서 그냥 돌다가 사라지는 그냥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사람만 감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이 실제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원 받았다. 축복 받을 것이 아니라 축복 받았다. 약속한 대로 이루었다.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다. 현재를 감사해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자, 과거를 기억해라. 현재를 감사해라.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세 번이나 해놓고는 잊어먹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내 믿음을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까지 종에게 베푸신 구원, 그죠? 떠돌이에게 베푸신 땅,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처소산물,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과거의 고대 사회니까 농사죠. 요즘으로 하면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라. 뭐예요? 나누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만 책임지신다면 쌀 200g만 주면 돼요. 고기 100g하고 채소 200g하고 그만큼만 주면 돼. 근데 여러분, 그만큼만 받지 않잖아요. 평균 하루 일당 10몇만 원씩 되잖아요. 보통 그보다 훨씬 더 하신 분들 아유, 축하해요. 계시지만 또 그보다 좀 부족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더 주셔요. 아이들 키울 만큼 주시고, 가난한 자 도울 만큼 주시고, 섬기는 교회 섬길 수 있을 만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면 계속 복을 더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복 받지 못할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저주죠, 저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복이지, 복이 아니지. 마귀가 주는 복 같은 저주지. 하나님은요, 복 받을 사람에게 주셔요. 여러분들이 그 복 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행동이에요? 나누는 행동이에요. 이 감사절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멀려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경배하라는 거예요. 뭘로? 재물을 두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난다고 쳐요. 아주 오랜만에 1년에 한 번, 두 번. 절기도 1년에 한 번이니까. 만난다고 쳐요.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만난다고 쳐요. 요새는 김영란법 때문에 쉽지 않구나. 아무튼 그래도 과일이라도 29,900원어치 정성을 다해서 3만 원 이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의 사람된 어떤 인사고 예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 필요 없지만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면 사람도 귀한 분 만나면 정성을 드립니다. 인지상정이고 본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가도 감사원금은 10,000원이고 맨날 10,000원. 크리스마스도 10,000원. 부활절도 10,000원. 또 제가 돈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만 이러고 말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정말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용돈도 그렇게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절대로 많아지지 않고 드라마틱한 변화 안 일어나고 오히려 실망하거나 시험 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원정수 박사 어머니 너무너무 훌륭한 분 아니에요? 야,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첫 열매 아니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으로 갚아주셨잖아요. 한국 의학계의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그냥 멍하게 그냥 5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약속 안 하셨어요.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제째하게 말이에요. 치사하게 말이에요.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세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객과 레위인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출근길에 또 출근길 대화 중에 많은 대화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요. 교회 안 나간대요.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워. 교회 안 나가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연인이 만나지를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10년 동안 만나지를 않아. 근데 사랑한대. 택도 없는 소리야. 빨리 갈아타. 그놈 나쁜 놈이야. 아마 저기 문어발 할 거야. 문어발이 뭔지 아시죠? 양다리가 아니라 8개 다리를 쫙. 나쁜 놈이지. 사랑하면 만나야죠. 사랑하는데 왜 안 만나? 사랑하면 만나서 밥 먹어야죠. 만나서 대화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내 마음을 보여야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설교 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소산물의 광주리는 네 과거를 기억해라. 너의 현재를 감사할 줄 알아라. 그리고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행동하는 믿음을 훈련해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광주리를 내려놓고 레위인과 객으로 더불어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봐라. 목사님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형편만큼 1,000원 벌면 100원만 하고 그럼 되잖아.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1,000원 벌면 100원 하기는 쉽잖아. 근데 어떤 놈이 1,000만 원 할 때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할 수 있냐면 1,000원 벌 때 100원씩 해본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첫 소산물의 광주리.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첫 소산물. 첫 소산물. 과거에는 농사가 주된 업이었기 때문에 주로 곡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소산물.
내가 처음 마음 먹은 것들, 내가 처음 의미를 부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받은 첫 월급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었던 그 첫 번째 판매한 첫 수확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수확물을 주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첫 수확물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고 바르게 하심으로 큰 복을 받으셔서 마침내 추수감사주일에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수많은 창고가 채워져서 마치 애굽왕 바로 시절에 7년의 흉년을 지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맨체스터에서 설교할 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또 많이 저금하십시오. 하세요.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금하라는. 그리고 그 돈을 주를 위해 쓰십시오. 깨닫는 사람은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살아있는 바다예요. 왜요? 물이 바다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해는 막혀있기 때문에요. 계속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계속 그 높은 염분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받고 흘려보내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하지만 꽉 막혀있는 경우에는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첫 소산물의 광주리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기억할 만한 말씀이 되길 바라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을 그대로 받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대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텃밭인 교회를 살리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